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해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부활시키는 그런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고통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그가 빵 하나를 훔치다가 잡혀서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억울해서 감옥을 4번이나 탈출하는데 탈출할 때마다 그의 죄가 더 첨가되어져서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빵 하나를 훔치려고 하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아구로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꾸고 빌리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나이다. 또 나를 하여금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부해서 물질 의지하다가 주님 모른다 할까 두렵나이다. 주님 잊어버릴까 두렵나이다. 그래서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적절한 필요한 것들을 내게 채우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고통당할 때가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힘들어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이 걸렸거나 죽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죽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이 힘들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회당장의 딸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도움을 구할 만한 그런 처지와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당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교육하는, 율법을 설파하는 그 회당의 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모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일들을, 또 회당을 관리하는 일들을 회당장이 주관을 했고요.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때로는 무시하는 행동을 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과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율법과 대척점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눈밖에 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좀 알고 지킨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장의 경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회당장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도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딸의 죽음 앞에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딸의 죽음을 놓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는 교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이로의 겸손함입니다. 야이로는 겸손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올려주세요. 다 같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당장 정도 되면 굉장한 계급입니다. 지도자 계급이에요. 여러분, 시장이나 도지사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서민입니다. 서민에게 와서 제가 도지사입니다, 제가 시장입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고 뭐 허그를 한다거나 이 정도는 좋아요. 뭐 같은 관점에서 다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회당장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덥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공회의원이다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니고데모보다도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밤도 아니요, 낮에, 벌건 대낮에, 그것도 그냥 악수를 청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발밑에 덥석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니까 그 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위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자기의 아직과 자기의 모든 체면과 거칠애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엎드리는 그런 겸손, 이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요, 진리 앞에 체면을 던져버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이로처럼 하나님 앞에 덥석 엎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간구할 때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됐습니다. 간곡히 구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악수를 청한 것도 아닙니다. 나 경찰서장인데, 나 시장인데 좀 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간곡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곡히, 시간이 꼭 많아야 간곡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해야 간곡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정성을 실어서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어서 간증을 했는데, 우리 양산의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천병선 목사님과 그 사모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몇 번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모두민족교회 두 분이 섬기다가 남편은 모두민족교회 장로요, 자기는 집사였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20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자실 바로 앞에 중보기도실이 있는데 얼마나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했더니 교육자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부목사가 와가지고 집사님 좀 조용히 해주시고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소리를 치면서 기도할 곳이 그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집사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돈 좀 주셔서 제발 교회가 저런
비참한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신비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돈을 우르르 쏟아부어 주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돈을 쏟아부어 주는지 20억이 넘는 그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그만해도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학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돈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좀 덜 급해서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급한 사람은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지 이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지 구분조차 안 가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다급한 사람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든지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거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들을 만하면 들으실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야이로처럼 자신의 딸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 야이로의 신앙을 보면 야이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5장 35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으면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 이성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두고 잘못 오해하면 우리 신앙의 기형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경기도 군포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온 우리 한국 땅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무려 120일 동안 넉 달 동안의 남편의 시체를 방 안에 가둬놓고 시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시체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니까 동네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침투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마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레마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로고스입니다. 그게 기록된 헬라어로 로고스라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고 계속 나를 안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라. 이걸 레마로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내게 허락하노니 걸어오라라고 레마로 말했지 않습니까? 말했을 때 걸어갔을 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레마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레마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레마로 허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레마로 허락을 하기도 전에
자기 생각으로 내 남편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레마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레마인가 사단의 속삭임인가를 잘 분별하면 우리가 무식하고 비이성적인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이성적이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주는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마귀는 비웃고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5장 40절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됐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헌하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잔다고 했기 때문에 비웃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비웃은 것이 아니라 저 죽은 시체까지 인도하는 이 야이로까지 비웃었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하든지 뭔가 광신자가 됐다, 뭔가 잘못된 신앙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딸에게까지 인도하는 그런 행동의 진척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갑시다 해가지고 죽었다고 했지만, 죽은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시체까지 인도하니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일어났습니다. 비웃음을 뒤로하고 일어났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임종 직전에 제가 그렇게 완고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절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촌에 가면 그렇잖아요. 촌에 가면 죽음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죽음 직전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방에 조문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려고 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 모습이 너무 우스웠던가 봐요. 동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수님이 뒤에 그러더라고. 데려마 데려마 모습을 쳐다보고 동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모습이 웃어요. 제가 만약에 동네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했더라면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그 죽음 직전에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난 그날 밤에 오후에 제가 영접을 시켰는데 그날 밤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아마 천국에 가보면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있을 것이고 저희 아버지는 천국에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옆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그 순간에 진심으로 제가 복음을 전했고 진심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 뒤에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예? 빌딩만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영안이 안 열렸어. 그러니 하늘영광교회하고 비전센터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KT거든요. KT인데 저 나무가 봄이 되면 얼마나 무성해지는지, 제가 좋은건강병원에서 자회전 할 때마다 저 나무, 우회전이나 좌회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저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저 나무를 좀 없애주세요. 저 나무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기 신호를 받을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KT에서 참 KT 앞에, 우리 앞에 보면 가지치기를 다 해놨잖아요. 그죠? 가지치기를 다 해놨는데 다 가지치기 한 것 다 살았어요. 살았는데 요것만 가지가, 저기 보면 가지가 났거든요. 가지가 났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다 죽어서 고목나무가 돼버렸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기심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만 가지치기를 했고 옆에 사랑빛 교회 앞에는 가지치기를 안 했어요. 가리가 사랑빛 교회는 안 보이고 우리 교회만 잘 보여요. 사랑빛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빛 교회는 나무 그늘 아래 조용하게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안 구했고, 우리는 나무를 환하게 쳐가지고 좀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 갈 때마다 감사기도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잘 보여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잘 보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전되리라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보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멈추지 마라. 파도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앞뒤 옆에는 좌우 절벽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교훈은 뭡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기적을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가, 야이로의 자아, 야이로의 이성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좀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자존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더라. 요나가 죽었을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곧 내가 죽어야 파도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환경이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파도가 멈춥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내 불신앙의 믿음이 죽어야, 불신앙의 믿음이 죽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잠잠해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도만 잠잠해졌을 뿐만 아니라 요나가 새롭게 부활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새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의 기적을 맛보고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신앙이 여전히 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기적은 과거의 기적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에 응답되었던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내 옛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적들을 다, 기적의 응답들을 다 묻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살려주고 사명 감당하고 나니까 저 니느웨 시내가 멸망당하는 꼴을 내가 한번 봐야지 하고 쳐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호박능굴 하나가 사라졌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다하는 요나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아도 또 자아가 또 살아나고 또 자아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죽고 또 자아가 살아나고 죽고 또 자아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좋은 일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 앞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큰일 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살아가기가 막막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병든 내 가족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졌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의 한계를 맛본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마귀는 우리 옆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때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느냐, 뭐 기적을 맛본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 당자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 아들이 당자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나 무려 17년 동안이나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당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누구십니까? 최자실 목사님 아니십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급의 설교도 하고,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원장도 하면서 그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뒤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도왔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요. 그 최자실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남편이나 돌아오게 하지.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자기 남편도 하나 구원 못하고 가정관리도 하나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 평생이 그것이 치밀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년에 그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만 딴 살림을 다 차려보고도 다 당신이 최고다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줘야 되나 못 받아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 가운데 네가 기도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남편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신학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져서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냉대를 해도 우리는 아랑곳 없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쳐다보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기적의 근원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내 편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 눌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자면 역전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회당장처럼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자존감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마귀가 비웃을지라도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다하니까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룬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